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뭐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하나님의 왕국이.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왕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줄여서 천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문대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해서 어떻게 하다가 천국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대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법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고집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다 잘못해가지고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꿔놓고 나니까 개나 고동이나 그야말로 개나 고동이나 전부 다 예수만 믿으면 그냥 죽으면 다 천국 간다.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오해입니다. 철저한 오해입니다. 성경의 기본 개념부터 오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평생을 읽어도 빗나가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는 다 삐뚤어지는 법이요. 잠바를 입을 때 맨 처음에 낄 때 제대로 끼어야지.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잘 올라가지가 않죠. 적화가. 그렇죠? 설령 올라가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벌어져 버립니다. 그럼 빼지지도 않아요. 힘들어집니다. 그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첫 단락과 그 첫 단락이 된 해설까지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99 천국이라고 말하면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누려야 할 천국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가는 것. 에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써야 좋은 것이지. 나 죽은 다음에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중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천국을 누려야죠. 그죠? 그거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천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죽은 다음에나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딱한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뼈 빠지게 돈 벌어놓고 죽은 다음에 가져갈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지난번 1절부터 20절까지에 의하면 무엇으로 시작돼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은 지난번에 그 보면은 그 앞에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다 그럴 때 뿌리는 자가 그건 뭐예요? 말씀을 뿌리는 자인데 말씀을 뿌리는 자가 예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을 이루는 씨앗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폭넓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 만들어 갑니까?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칩시다. 있으면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들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면 농부이신 예수님, 조금 더 넓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즉 흔히 말하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인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항상 보존하고 있는 것. 영어로 말하면 항상 킵하고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만약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걸 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만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계속 있으면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내 속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그게 사실은 서서히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전혀 죽은 것 같았는데 이게 며칠 지나면 싹이 나고 뿌리가 열리고 그래서 점점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못하죠. 내 부모, 내 형제, 내 처자식 사랑도 잘 안 되는 판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속에서 불이 나고 재지고 먹고 싸우는 판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라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절대 잊어먹지 않고 내 마음속에 넣고만 있으라는 겁니다. 계속.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하셔서 실제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일은 많은 거 아닙니다. 말씀만 항상 잘 보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다? 제가 설교 때마다 수도 없이 강조한 거, 반복한 거 뭐예요?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우선 들으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쓰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과 귀와 입이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그죠?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손은 왜 있어요?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쓰고, 읽고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누구나 잊어먹죠, 그죠? 들으면 까먹습니다. 근데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하는 기본적인 논조입니다. 성경은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21절부터 25절까지 살피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5절입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1절부터 25절 등불은 등경에 그런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읽어보면은요. 특별히 어려운 단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만한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물어보면 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목사들조차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목사들도 설교하기가 굉장히 찝찝하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문장이요.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여기를 굉장히 근데 이렇게 애매한 말을 왜 했느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5절만 살피겠습니다. 5절만. 자, 거기 봅시다.
21절에 잘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고 또라고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합니까? 이 단락은 어떻다? 앞에 것하고 어떻다?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래서 그 이하도 보면 21절에 또 하고 나오죠. 26절 단락에도 또 이러고 나옵니다. 30절 단락도 또 이러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한 30절 단락까지가 몽땅 다 한 덩어리다 이겁니다. 무엇과? 처음에 나오는 또 이전과, 즉 1절부터 20절까지 비유와 그 이후에 또 하고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30절 단락까지가 몽땅 다 한 덩어리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따로 띄워서 이해하면 오해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을 보면서 눈 따로 왼쪽 눈 따로 띄워보고 오른쪽 눈 따로 띄워보고 콧구멍도 따로 띄고 이빨도 따로 띄고 그럼 그러고 봅니까? 그러면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 남편 내 아내도 찾기가 힘들고 그죠? 눈만 따로 띄워보세요. 알 수 있어요? 코만 따로 띄워보세요. 알 수 있어요? 잘 모릅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봐야 이 사람이 내 어머니구나 아버지구나 내 자식이구나 넷째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전체를 다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이르실 때 이러면 이거는 앞뒤 연결해서 관련성 속에서 보란 뜻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오해가 생긴다는 뜻이구나. 잘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리면 목사들의 설교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압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한 3년 이내에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 읽는 눈을 열어드릴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제가 읽은 것처럼 그 사람의 목소리로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인토네이션 억양이 있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글씨로만 써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거잖아.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등불을 가져와서 뭔가 덮개가 있는 속에다 집어넣는 사람은 없죠. 그죠? 항상 등불은 높은 곳에 놓고 뚜껑이 덮지 않은 그런 곳에 놓고 해서 그 빛이 사방에 비춰서 모든 사물을 다 비추고 우리가 생활하기 편리하게 그죠? 그렇게 하면서 등불을 가져오는 거죠. 등불 기껏 가져와서 장롱 속에 숨겨둔다든지 의자 밑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22절이 이제 여기서부터 난해합니다. 21절은 괜찮아요. 알만해요. 21절은. 근데 참 21절에서 여기서 등불이 뭘 말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밑도 없이 등불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등불이 뭘까요? 이게 그냥 이 단락만 띄면 등불 얘기를 갑자기 해도 뭔지 모릅니다. 근데 앞 단락하고 연결져서 이야기하려면 이 등불은 뭐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첫 단락에서 4장 3절에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그럴 때 씨, 즉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장 가능성, 생명력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기가 부족하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로 등불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 등불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죠?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걸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1절에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뭐다?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거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뭐 이런데 거기 보면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뭐 등등. 11절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비밀이라는 동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든지 혹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나만 잘 이해를 하면 거기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이 말은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뭐다? 세상을 밝히 비춰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한치도 착오가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아, 이게 참 말이 쉬운 듯 하면서 헷갈립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22절. 이걸 갖다가 긍정문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 얘기예요. 모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근데 숨겨진 게 비밀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모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 다음에 모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 말은 모든 감추어진 것, 즉 모든 비밀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요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22절은 간단히 다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국어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대학 입학시험 앞둔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논리적인 정확한 이해와 추론, 이게 결국은 수능 국어에서 이게 실력을 이게 검사해내는 거죠. 찾아내는 겁니다. 국어 실력이 좋다는 게 결국은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문장을 제대로 읽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능 국어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22절은요. 숨긴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밀이거든요. 근데 비밀은 항상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뜻이고 감추인 것도 비밀입니다. 숨긴 것, 감추인 것은 비밀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비밀은 어떻다?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근데 언제 드러나고 언제 나타나요? 근데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럽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모든 비밀은 언젠가 지금 당장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알려지게 돼 있대요. 근데 이 말을 지금 왜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듣기에는 일반인들이 듣기에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당시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목수 아들이잖아. 그 목수 아들이면은 지가 뭘 농사를 한다고 뭐 농사 비유를 해. 어?
농사에 관한 비유를 드는 거거든요. 지금 씨 뿌리는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1절부터 나왔던 비유는 농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관한 비밀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외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들어도 잘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만 있을 때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건 비밀처럼 돼 있고 일부 사람만 알고 대부분은 모르는 그런 비밀로 취급되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지 숨기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건 아니니까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비밀처럼 느껴지겠지만 반드시 이것은 알려지게 된다. 제자들에게만 알도록 허락되었다는 그 비밀이 반드시 언젠가는 누구에게인가 알려지고 드러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절 한 절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게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한치도 차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까지 우선 일단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 예수님의 말씀은 비밀인데 숨겨진 것이고 감추어진 것인데 이것은 숨기고 감추는 것이 목적이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러면 언제쯤 그게 드러나며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의 제자로서 꼭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만 이 비밀이 알려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22절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이 비밀이 알려지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만약에 언제 누구에게 이 비밀이 알려진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겁니다.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알아듣는다 이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죠? 설령 사고가 나서 귀가 잘렸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는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알아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럽니다. 도대체 들을 귀 있는 자가 도대체 뭐냐? 들을 귀 있는 자가 뭐냐? 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네?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6번에 거기 요약해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이 언제든지 들려지고 알려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 12제자에 포함된 자란 말 알아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70인 제자까지는 알아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 즉 천국에 관한 비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비밀이 언제든지 들려지고 알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대충 그냥 귓등으로 대충 듣고 넘어갔고 그냥 눈으로 속도 가듯이 쭉쭉쭉 읽고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되는 겁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가르쳐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주 친밀하게 논리적으로. 어쨌든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다음 절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맨 앞부분 거기 제가 24A절 이렇게 표시해놨죠. 주보에. 이게 보통 신학자들이 성경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 길 때 그 한 절의 앞부분을 말할 때는 24A절 이러고 뒷부분을 말할 때는 24B절 이렇게 합니다. 근데 24절의 앞부분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이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24절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는 것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는 것이 이게 들을 귀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묘합니다. 다 이어져요. 다. 마치 여러분 그 쇠사슬이 있죠.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는 거 이것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도 차고 없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끊어지면 별개입니다. 다 이어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런 말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그 속에서 답이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하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바꿔서 이해를 합니다. 뭐라고? 잘 들어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라 하는 말하고 지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 보고 그럽니다. 아니 설교를 하면서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음치와 보통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음치는요. 박자의 구현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음정의 높낮이의 음의 높낮이의 구현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박자 무시하고 음정 무시하는 게 음치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 노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른 겁니까? 참 듣기 괴롭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엄청 괴롭습니다. 그죠? 음치의 노래를 보통 사람이 들어도 괴롭습니다. 아니 우습습니다. 재밌죠. 그죠? 근데 그걸 항상 들으라고 하면 괴롭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박자, 맞는 듯 하지만 틀리고 음정 맞는 듯 하지만 틀립니다. 그죠? 괴롭습니다. 근데 진짜 프로급이 부르는 노래라든지 프로급이 연주하는 아주 최고 고수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음악인데 거기 감정이 실립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피아노든 노래든 어떤 악기를 연주하든 그 음악적인 활동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까지 실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는 사람이 보기에 대충 부르는 연주와 대충 치는 피아노는 어때요? 듣기 괴롭습니다. 그 사람은 음악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는 음악도 지금 하나 예를 제가 들은 건데 정확히 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그 미묘한 약간의 차이를 굉장히 세세하게 정확히 알고 구분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하고요. 이 말을 잘 들어라. 잘 들어라는 이 말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처음부터 생각해내기는 힘들겠지만 제 말을 듣고 자꾸 이런 걸 갖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요? 잘 들어라는 말은 잘 들어 이렇게 말하면 그 이전 거는 그렇다고 쳐. 이제부터 잘 들어 이 소리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 내가 할 말을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미래형입니다. 내가 할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지나간 건 말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듣는가는 이게 미래입니까? 현재 무엇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말에서는 짐작을 꼼꼼히 따질 때만 알 수 있을 뿐인데, 이 말을, 이 성경을 쓴 원래 신약성 성경은 헬라어죠. 헬라어 성경에서 현재형은 원래 어법 자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스스로 잘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라. 근데 여러분 말이 또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라 그러면 듣고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해봐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생각해봐 그럼 뭐예요?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따져봐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평소에 생각하는 걸 별로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간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게 아유 그게 그거 아니야? 아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이걸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이 말은요. 이제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말, 이제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말 이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라. 무엇인지를. 무슨 뜻인지가 아니에요. 무엇인지요, 우선.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이, 나 예수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이다, 이겁니다. 이게. 우선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 예수가 하고 있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이야. 그거를 잘 생각을 해. 이게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라. 그걸 잊지 말아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말씀의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하면서 요약했던 거, 아까 요약했던 거죠. 거기 주보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 2, 3, 4, 5에서 나온 거. 네? 동그라미 1, 2, 3, 4, 5하고 나온 거. 이거는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고, 이 모든 말씀이 첫째, 본질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정확히 알아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겠어요?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정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대단히 그야말로 훈련을 많이 받은 아주 탁월한 그런 선지자나 그런 목사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거는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소설책 보듯이 성경을 읽습니다. 아니면 만화책을 읽듯이 만화책에 나온 글씨 읽듯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조금조금 따지면서 단어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히 따지면서 앞뒤 관계 따지면서 읽어야 이해되는 건데 이거를 마치 만화책 보듯이 여러분 제가 이 지하철에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만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만화를 보면서 다 읽고 하나 넘기고 아니라 거의 그냥 이러고 넘기면서 다 보더라고요. 엄청나게 빨리. 그런 기분으로 성경을 읽어서는요, 백날 읽어도 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저처럼 꼼꼼히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즉 지난번에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포함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또 하고 이어져가지고 결국 몇 절까지? 32절까지. 거기까지 나오는 내용을 몽땅 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그 내용을 듣고 판단하고 이해하기 이전에 뭐부터 알아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거 잘 알아도.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 7번에 동그라미 1, 2, 3 한 겁니다. 첫째,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잘 생각해라. 에?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다. 대충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바로 너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실을 알고 읽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흔히 말하는 천국의 씨앗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라. 이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잊어먹어도 그만, 기억해도 그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걸 듣고 잘 그 씨앗을 보존하면 어떻게 되나?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살면서 천국을 내 속에 넣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나 자체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좋은 얘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제대로 알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반드시 실현될 말씀이다. 이거 알고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듯이 그런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구원할 구원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반드시 실현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절대로 성경을 대충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 B절 봅니다. 24절 후반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의 후반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아, 이제 여기가 최고로 어려운 데입니다. 여기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헤아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헤아림이. 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여기서 물어보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학자들도 다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헤아린다는 게 꼬치꼬치 따진다, 뭐 그런 뜻으로 좀 별로 덜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정밀하게, 세세하게 따진다, 그래서 좋은 뜻입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참 고약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24절 전반절까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24절 후반절도 사실은 이해가 쉬운 겁니다. 왜요? 거기 제가 주보에 8번에 요약해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될까? 영어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메저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저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식 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되박질입니다. 되박질하는 거예요. 곡식을 쌀이든 돌이든 콩이든 밀이든 이런 곡식을 갖다가 팔 때, 사고 팔 때 어떻게 해요? 되박으로다가 퍼담잖아요. 근데 되박으로 퍼담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적당히 엉성하게 대충 퍼담는 사람이 있고 꾹꾹 눌러담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도 어떻게 되박질하고도 덤으로 적당히 덮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렇게 되박질을 하는 그 자체가 메저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룰 때 어떻게 한다? 아주 장사가 내가 이를테면 콩 장사를 해요. 되박질을 하는데 대충 적당히 갑자기 팍 퍼담으면 덜 들어갑니다. 근데 단어가 톡톡톡 뒤를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으로 자꾸 들어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담아주려고 그러고 아주 제대로 귀하게 풍성하게 많이 존중하면서 상대편을 주면서 그렇게 되박질을 해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똑같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기치려고 적당히 대충하고 날림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그대로 해준다는 겁니다. 너희가 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라? 꼼꼼히 잘 읽으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귀중하게 대하면서 세세하게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도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생명의 일로 아주 세세하게 잘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충 한다? 하나님도 너희 대충 하실 걸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거기 이 8번 주어 제가 요약한 겁니다. 빨간 걸 집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그리고 귀하게 대접하면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1절부터 해서 4장 1절부터 해서 좁게 말하면 쭉 지금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최소한 30절까지 32절까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너희가 정중하게 귀하게 대접을 하면 대접할수록 하나님도 너희를 정중하게 귀하게 대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가복음 4장의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대충 읽고 넘어가고 대충 별거 아니구만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도 그 사람 어떻게 한다? 별거 아니구만 그리고 대충 넘겨버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똑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할 것이다 그래요. 더 할 것이다. 더 그렇게 대접할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잘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정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귀하게 하나님의 말을 대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한 그것보다 더욱더 너희를 정중하고 귀하게 대접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 나중에 하나님한테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지금 말씀을 잘 내. 그 얘기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대충 핸드폰으로 만화 보듯이 거기 있는 글씨 보듯이 그냥 넘기면서 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께 그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맨 처음에 읽을 때는 가볍게 보고 쭉 넘어갑니다. 근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얼굴이 근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충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요 또 이게요, 거기까지만 하면 또 그냥 좋은데, 그 다음 말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25절 봅시다. 25절.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문장 나오면 이제 미칩니다. 왜요? 뭐가 있고 뭐가 없는데, 뭘 뺏기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없잖아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는 것인지, 무엇이 있는 자는 뭘 받을 것이요 무엇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그것도 뺏긴다는데 있는 게 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서 목사들도 설교하더라 찝찝합니다. 괴롭습니다. 여기에 걸려서 다른 거는 그럭저럭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딱 걸려버리죠. 근데 이것도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앞에서 24절까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걸 다 정확히 이해했다면 25절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앞에 답이 다 있어요. 그 앞에서 자 거기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럴 때 있다는 말이 뭐가 있다는 말이 그 앞에서 어디 나와요? 에? 어디 나와요? 23절에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들을 귀 있는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없는 자는 들을 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있는 자 없는 자란 말은 일단 들을 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뭘 받아요?
그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고, 예? 1절부터 해가지고 32절까지 한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제대로 깨달아서 알아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이미 들었다고 알고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장이 25절이에요. 그죠? 25절 이전에 말한 내용들. 1절부터 24절까지 말한 거. 네? 쉽게 해가지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거 들었는데 아는데 그거 세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제대로 알아들 귀가 없는 자는, 그런 자는 어떻다? 나 그거 들어서 알아라고 생각했던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조차도 어떻다? 즉 이미 받았던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빼앗기리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뺏겨요? 사탄에게 뺏긴답니다. 이게 사탄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에게 뺏긴다는 말이 어디 나왔었죠? 어디요? 그렇죠. 맨 앞에 4절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들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러면서 그걸 그 새들이 먹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한 게 어디예요? 15절이죠. 그죠?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는다. 지금 그겁니다. 그 여러분 지금 25절에서 빼앗기리라고 했을 때 그 빼앗는다라는 동사의 주체가 그 앞에 4장의 15절에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 할 때 똑같은 단어죠.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 하나도 헛되게 쓰는 일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치밀해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수학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아주 치밀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25절은요, 25절은 들을 귀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9절에 그 빨간 글씨로 쓴 부분 거기 보시오. 밑줄여 놓고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즉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1절부터 20, 적게 말하면 20절, 그 다음에 말하면 좀 더 넓게 말하면 24절까지도 그것조차도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사탄한테 다 뺏긴다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죠.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대한 얘기입니까? 예? 너 누구예요? 우리 모두고 나지. 여러분 지금 이거 읽고서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등푸른 등경에 이거에 대한 설교를 교회를 10년 정도 다니신 분이라면 아무리 안 들어도 서너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충 듣고 대충 다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뜻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거 들으나 말합니다. 그리고 잊어먹습니다. 그게 마귀한테 뺏긴 겁니다. 그게 마귀한테 뺏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잘 알아야 할 게, 이 빼앗긴다고 할 때 누구에게 뺏겼다? 마귀에게 뺏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애석하게도요, 24절, 25절을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할 때 빼앗는 주체를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죠?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문맥상.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히 고쳐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주보에 오른쪽 페이지 중간쯤에 딱 그런데 그런 거 있죠?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읽는 성경은 25절을 마치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것처럼 이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하나님은 결코 자비로운 분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낳게 될 것이므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더구나 원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번역을 어떻게 되냐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괄호 속에다가 사탄에게라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원문에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건 앞뒤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탄에게 뺏길 것이다 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 4장 몇 절이요? 15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경으로 읽을 때 제가 21절에서 처음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럴 때 이 말이 앞뒤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다. 한 덩어리로 와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연결성을, 관계성을 무시한 채 쫙 떼어버리면 이 단락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요약 결론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따진 게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따지고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을 안 해본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세상 말이라면 대충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알아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이게 저절로 이게 잘은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게 잘하면 나중에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굉장히 인생이 여유가 생깁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 살아서 그걸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몸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천국이 내게 돼버리는데 이건 경험해 봐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천국이 내 속에서 자란단 말입니다. 엄청난 대박입니다. 예. 그 요약결론 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영어에서 논리적이라는 뜻의 단어인 로지컬의 뿌리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 말은 로지컬, 논리적인 이런 뜻인데 논리적인. 결국은 뭐예요? 성경 말씀 자체는 그 자체가 완벽한 논리 체계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한 논리 체계예요. 네. 그러므로 논리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각 절을 따로따로 띄고 단락을 따로따로 띄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콧구멍을 왼쪽 콧구멍 따로 보고 오른쪽 콧구멍 따로 보고 눈썹 하나하나 따로 보고 백날 그렇게 해서 해봐야 이해할 수 없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서 성경의 앞뒤 문맥 속에서 완벽하게 논리적인 성경의 말씀의 깊은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목사가 할 일은 이거를 먼저 찾아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가 밥벌이 안 하고 다른 짓 안 하고 죽어라고 성경 파고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대충 한다? 목사가 직무유기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목사는 무조건 말씀에서 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라 그래요? 목사도 평신도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목사 같은 성도, 성도 같은 목사. 우리 교회가 내고는 목표가 여기 두 번째 목사 같은 성도, 성도 같은 목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알고 제가 깨닫고 설명하는 수준만큼 여러분들이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30여 명 있는 이분들이 이게 다 된다.
그럼 나중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정말 큰일 했다. 칭찬받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3,000명이 되고 3만 명, 30만 명이 돼도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너는 평생 대접받고 살면서 쭉정이만 키웠구나. 그러고 야단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2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한 문장, 한 구절, 한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소설책 읽듯이 만화책 읽듯이 대충 빨리 읽기보다는 99 문학작품이라고 말한다면 글로 된 걸 말한다면 소설이나 만화가 아니라 시를 읽듯이 그 뜻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성경책이 인쇄되기 이전에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껏 필사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소설책이나 만화책을 읽듯이 우리 인간이 대충 읽거나 대충 들어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제가 풀이하고 이해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읽는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걸 지금부터 꾸준히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수능시험 볼 때 국어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특히 논술 분야는 굉장히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설교 말씀을 반복해 들으면서 제가 분석하고 따지고 이게 이해시킨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고 귀하게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중하게 귀하게 대접을 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접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충 이렇게 취급해버린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대충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읽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그래도 여러 차례 읽고 대충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부분 파고들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설교를 할 때 주로 어떻게 했어요? 한 챕터씩 했습니다. 한 챕터씩. 한 번 설교에 한 장씩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자꾸 쪼개서 합니다. 한 챕터씩 하면서 전체를 대충 파악하는 걸 한 다음에는 부분 깊이를 하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훈련을 1년, 2년, 3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입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서 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꼭 기대해 봅니다. 자, 기대하겠습니다.